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제가 태블릿을 가지고 온 이유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큐티 책 보고 계시면서 제가 봉독하는 거 한번 비교해서 좀 들어보시죠.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읽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 전체적인 그 느낌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와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으며 모든 사람이 금부치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사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재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바지의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에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그냥 아름답죠. 그냥 모습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또 요구하시려고 하시나. 근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걱정의 태산이라고 많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 일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은혜와 또 마음을 주실 줄 믿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을 드렸다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보면 모세가 25장부터 31장까지 어떤 것을 요청했고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했다. 무엇을 드렸다. 열심히 만들었다. 라는 것으로 가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목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다. 주님께 가져왔다가 아니라 조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오경,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포인트는 좀 달라요. 그들이 가져온 것은 오히려 의미가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좀 더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다고요. 자, 21절부터 한번 이렇게 글씨만, 그 밑줄만 한번 거놓을까요? 마음이 감동됨, 그리고 자원하는 21절에 두 개가 있고요. 22절,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고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리고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모세가 했는데 모세가 요청한 대로 그대로 준행했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는데 어떠한 상태로 준행을 했는지 그 상태를 주목하고 있죠. 상태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 그 행위를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결국은 했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그 주목의 지점이 아니고요. 어떤 상태로 행했느냐라는 그 상태에 하나님을 주목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감동된, 원하는,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하나의 일관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그려지죠.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보도록 할까요?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파티하는 장소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그들에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귀찮게. 하나님 그냥 임재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굳이 그 장소에만 계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볼 때 그곳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굳이 왜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굳이 왜 그 프로젝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냥 다 하실 수 있고 편재하시고 모든 것들 다 가능하신데 굳이 우리가 이 일을 한들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냐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내가 거기 갇혀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굳이 왜 성막을 만들까요? 왜 그들로 하여금 이런 헌신을 하게 하실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그냥 임재할 수 있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 근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라고. 성막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실패했던 것이 성막을 만들라는 그 요청과 설계도 바로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어떤 하나님의 그 임재, 부재를 느낄 때 이 사람들이 당황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아마 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좋은 집을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속적으로 어제 무엇을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강조하셨다고 그랬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어제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주의 수술을 앞둔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가정에서 사역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걱정거리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행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잘 극복해야 되는데 많은 일들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을 만드는 일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딱 바꿔놓으시죠. 무엇으로? 안식일이에요. 창조와 구원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창조와 구원의 완전성에 우리가 완전히 압도되어 거기서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교회 공간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번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가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공간에 관한 부분과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본연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예배와 양육과 이 훈련이라는 것이 우선순위로 밀리지 아니하도록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금주에 많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창조와 구원의 리듬 속으로 초청하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안에 회복된 자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오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제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함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예배의 장소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소영 집사님 금요일 날 수술하시는데 마음이 두려움은 없겠지만 또 수술을 앞둔 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창조와 구원의 리듬 속으로 초청하시고 정말 그 안에 정말 참된 안식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자, 이들이 모든 것들을 할 때,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굉장히 느끼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해 나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 때 귀걸이를 뺄 때랑은 달라요.
예, 지금은 좀 차원이 다른 그들의 헌신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이 성막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완성해 나간다라고 할 때 어떤 공간을 우리는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공간, 또 그런 어떤 건축물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들은 그들이 세운 공간을 설명하지 않아요. 초반부에 어제 안식일을 설명한 것처럼 공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설명한다? 예,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조금 묵상해 볼까요? 야, 그들이 순종했더니 이런 게 세워졌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상태로 이것들을 함께 있는지가 나오는데 결국 어떤 이 성막을 공간의 개념으로 보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 제작 과정으로 바로 넘어가지 아니하여 단순한 어떤 공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내면적인 것으로 주목하고 있어요. 왜요? 마음이 감동된, 마음에 원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에 자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이 툭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금송아지 때는요, 그냥 귀걸이를 빼서 넣었더니 뭐가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 상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에 감동된, 마음에 원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결국 이 성막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공간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미 공간은 나중에 완성될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되면 공간은 완성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데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이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이것들을 실행해 나가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아, 쟤는 마음 상태가 저러니 된 거야. 실패해도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 뭐가 실패해도 뭐가 됐다는 거지? 우리는 알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괜찮아. 걔는 실수해도 실패해도 괜찮아. 걔는 이미 한 거야. 무엇을 근거로요? 결과물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그게 마음의 상태를 보니 이미 그는 하고도 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마음에 감동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이 모든 것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결국 자신의 기술, 그 다음에 여인들의 어떤 그 재능, 또 재료를 바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야말로 결국 뭐였을까?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어떤 장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기대해라가 아니라 이미 그 성막을 위하여 헌신했던 또 자신의 기술과 재능으로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원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성막은 펼쳐지고 있었고요. 성막은 이미 어떻게 보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장 어떤 메시지인가요? 기억나시죠? 고린도 전서,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뒷부분,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의 앞부분, 이렇게 우리가 세 부분 나눠서 하심탐사 때 봤죠? 고린도 후서의 앞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9장까지. 뒷부분은 10장부터 13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장을 조금 더 후반기에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9장까지의 내용을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로 삼았죠? 연보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연보에 관한 내용. 야, 너희가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니 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도 그렇게 헌신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미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니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8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8장에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나요? 풍성한 연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거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뭐예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주의 참된 근거가 뭐다? 먼저 뭐를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그 돈, 재정, 또 물질,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드린 것으로 보지 않고 먼저 그들의 상태를 보고 계시죠.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도. 뭘 들었다? 먼저 자신을 들었다.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사실. 나는 내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럴 사람도 없고요. 정말 자신을 드렸다면 헌신. 예. 헌금은 하지만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헌신했다면 헌금이나 헌물이나 그것은 이상으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강요하거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주목하는 건 뭐죠?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감동돼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에 자원하는 자녀. 결국 재료를 바치고 기술과 재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는 것처럼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뭘까요? 이것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이 자원성이에요. 오늘 단락은요, 그들이 무엇을 완성했다. 그 앞에 있는 25장부터 31장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충실히 순종했다라는 어떤 그냥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원성이 주목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어디가 근거로 삼아? 마음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성막은 지어지고 있었고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누려지고 있었다고요. 결국 헌물을 바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영적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드려서 무엇인가 세워졌지만 이미 드리는 그 행위 자체, 그리고 오늘 여인들 보세요. 막 실을 뽑는 거 어디서 모여서 뽑았을까요? 잘 몰라요. 모여서 뽑았는지 각자 집에서 들었는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서 집단적으로 모였다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공장을 운영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인구 개수할 때는 여인들 숫자도 들지 않는다고요. 그죠? 60만 이럴 때 60만의 여인들 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들이 각자의 어떤 것을 아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표준세 번역으로요.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 그리고 여기 있는 슬기로운 여인들, 슬기롭다, 학함, 호크마, 우리가 자주 봤던 겁니다. 숙련된. 근데 그런 여인들은요, 자기의 손수 실을 뺐다고요. 어떻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들 이것들은 그 여인들,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거하실 공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었든 집단적으로 모였던 어떤 장소였든 그 씨를 뽑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이었을 거예요. 쇠붙이, 천과 가죽, 그것들을 막 휘감긴 어떤 물질적 공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하실 거예요. 거하신다고 했으니. 그러나 금이나 쇠붙이나 천과 가죽은 여러 가지로 짜여진 그런 공간에 거하시지만 이미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그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재료들을 준비하고 또 수치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수치대로 빠짐없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안식일이 주목됐던 것처럼 오늘 뭐예요? 마음이 감동된 이미 이것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야 될 공간적인 개념을 보지 않고 아주 내면적인 것으로 보고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주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그 마음이 오늘 얘기하는 그 자원성은 강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자원에서 좀 해라 라고 하는 그 순간 자원성은 깨지는 겁니다. 이들은 금송아지 때도 실은 자원했어요.
동일한 자원성에. 근데 오늘의 마음 상태는 달라요. 자, 드렸다라는 의미에서는, 자원에서 드렸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 자원성도 오늘은 그들의 상태를 주목합니다. 어떤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일어나기까지의 그 마음의 상태에 주목하시고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고요.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굳이 교회 사역이 아니더라도 가정의 사역들. 그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죠. 매일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전에 저희 자녀가 자기 위해서 기도하냐고 물어보는 그 어떻게 보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 저에게는 충격 아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걔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하지 않게 기도를 안 했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그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나의 그 자원하는, 만약에 제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어떤 일들을 응답 안 하실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 대답을 못 하겠어요. 아니,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 책임지지 않으시겠어? 다 하실 건데? 그렇다면 기도를 왜 부모로 하여금 기도로 하게끔 하실까? 라고 할 때 그 요소마다 제가 기도를 정말 충실히 자녀를 위해 하지 못한 부분들이 생각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아쉬운 흔적들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 이건 맞지 않아요. 그럼 기도한다고 뜻대로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기 원하세요. 근데 기도 자체를 행하지 않으면 계속 아쉬움만 남죠. 결국 이것도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에 따라가지 못했던 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어떤 형식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오늘 보신 것처럼 이게 어떤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새벽 기도, 9시 기도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전심으로 기도하는 순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되건 응답 안 되건 우리 안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아, 응답 안 된 거 맞아.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제가 그랬어요. 기도를 안 했던 어떤 영역이 있어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자꾸 미련에 남아. 아, 저게 더 좋았을 걸. 기도 안 한 것들을 생각하진 않고 아유, 쟤한텐 저기가 더 좋았을 텐데. 저게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말에 묻어나, 제 말에. 근데 만약에 거기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동일한 결과일지라도 확신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결국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마음에 계속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들을 가지고 이들은 어디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어떤 그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족장들은 또 그에 걸맞는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죠. 그러니까 본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모습들과 다양한 헌신들을 통하여 오늘 주목되는 단어도 모든이라는 거 나오죠. 이거 다 찾아봤는데요. 콜이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가 다 똑같아요. 모든 이게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단어가 다 쓰였더라고요. 자, 이것들이 합하여져서 정말 성막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셨던 그 마음들이 작을지라도, 여인들의 행위가 작아 보일지라도,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답니다. 마음들이 있어요. 자녀를 향해 주셨던 마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가세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것들이 작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고요.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볼 수 있는, 또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껍데기만 남으면 참 초라해지는 거예요. 왜? 말만 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으면 이 마음도요,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미 성막은 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그 정말 생명력 있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곳에 정말 거룩한 성막이 지어지고 이미 그들의 심령 속에는 완성된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부담이든 우리의 헌신의 부담이든 어떤 것인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제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너 기도 안 했잖아, 잘. 이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기도 잘 안 했어요. 그래 놓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쉽게 보이는 거일 수도 있어요. 뭐 기도했으면 바뀌었다.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게 정말 기도로 내가 준비 안 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아쉽게 되건 그게 하나님의 아무리 뜻이 있지만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했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지 않으려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실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아쉬움이고 내게 주셨던 그 마음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더욱더 응축되고 구체화되고 이것들이 더 생명력 있게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것들이 추진 동력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할까요? 이들은 어떤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성막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 때와는 전혀 다른 자원성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죠. 그게 바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면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먼저 이 거룩한 성막으로 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본 것처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진정한 헌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마음을 따라 우리의 정말 자발적인 그 헌신을 따라 정말 그 결과적인 그 성막이 지어지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들은 어떤 그 금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지금 주목되는 것은 마음을 먼저 드렸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먼저 드렸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선물에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전달되면 괜찮은 거예요. 물론 뭐 선물 주면 좋겠죠. 그러나 일단 마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사실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무엇을 해줘서 그들과 친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줘도요 계속 불편한 것들은 불편한 거예요. 얘가 왜 해주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뭐가 확보가 안 되면, 마음이 확보가 안 되면 이렇게 뭔가 받으면서도 또 해주면서도 그 관계가 이렇게 껄끄럽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딱 클릭이 되면 이제 뭘 해주건 해주지 않건 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 안에 형성되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게 오늘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형편사 다르죠. 이 여인들은 시를 짜냈고요. 또 더 좋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염소털로 씨를 뽑는 자들이 있었고 또 일반적인 씨를 빼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그 호마노와 애복과 막 보석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 족장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먼저 그들에게 중심적인 건 뭐예요? 공통적인 건 남녀 여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마음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눠주신 하유경 집사님 한국에 가 계시고 또 우리 진희자매 한국에 가 계신데 우리 어머니 7월 12일 날 진희자매 어머니 12일 날 1차 백신 접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하유경 집사님 부모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또 그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 친구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 기도의 제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소영 집사님 금요일에 내일 모레 이제 수술이 있습니다. 회복되어가는 또 결과 또 지혈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또 한 2주 동안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헌신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공동체 이번 일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 정말 은혜의 시간들로만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공간에 관한 부분들 또 우리 7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칠드런 여름 캠프 사역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 일기 지금 하나님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또 교회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